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모든 행실에 거룩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룩을 관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실천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거룩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삶의 거룩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의 거룩을 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셨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 역시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 전체를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설명을 하는데 참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9절 바로 앞에 나오는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곧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던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첫 절 말씀부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실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영광스럽지만 좁고 외로운 길을 가는 동안 저를 위해 성도님들과 동역자들도 기도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친히 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 곧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죄악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잘 꾸려왔던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기도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힘껏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확신히 믿으시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보관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물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곤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시 제자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매우 다급한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절박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고 계시는 것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애틋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 남겨져야 될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친히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는데 이제 그들을 놓고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절박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기도 절절마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1절에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1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 15절에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맨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들의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제자들이 처한 상황과 거룩을 위한 기도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거룩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기도였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거룩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서 그 이유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이 기도는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성품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세상 속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드린 기도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도 같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누리시는 그 친밀한 사귐을 그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거룩의 관계적인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으로 거룩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됨으로 거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렀고 19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거룩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제자들이 하나 될 때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거룩은 본래 관계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이시지만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이니 성삼위로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의 이 거룩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사회적인 이슈나 어수선한 시국을 다루는 기사가 인터넷에 하나 올라오면 거기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는 글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주장하면 좋겠는데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글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글들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와 나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분열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됨은 참으로 어렵고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대립과 분열은 아주 손쉽고 빠르게 나타나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열을 향해 치닫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될 거룩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서로가 다른 성향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분열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향해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으로 거룩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초대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있는 모습은 하나됨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재산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는 세상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거룩은 사람들에게 전념력이 매우 강한 매력이었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으로 거룩을 실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됨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힘이 모아져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으로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쁨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 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 것은 그분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에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기는 했지만 이 세 분 간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는 그 순간에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성삼위 하나님 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친밀한 교제를 잠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좋은 기도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미워해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거룩은 기쁨의 원천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그 기쁨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셔서 그 거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삶이 힘들어도, 사역과 섬기는 일이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의 기쁨으로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와 네 번째 기도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는 기도와 17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이 두 기도는 근본적으로 같은 기도입니다. 그들을 죄악 세상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는 그들을 거룩하게, 곧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시라는 기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진 그들을 거룩함을 통해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아진다면 그것은 거룩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미워한 죄악 세상과 그들이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타락이라고 해야 합니다. 타락은 세상에 완전히 잠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거룩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 한복판에서도 제자들을 죄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거룩은 하나됨과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기도도 하시겠지만 이 죄악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하는 우리들이 거룩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그 기도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거룩을 바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그분의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을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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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응답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령을 성결의 영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을 주셔서 그토록 예수님이 바라시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응답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도 예수님의 그 기쁨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한 하나님 우편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시는 거룩한 소욕, 거룩한 충동, 거룩한 소원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죄악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거룩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그 거룩으로 참다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